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요, 겉사람의 중심의 기도에 머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관계가 힘들면 그 관계가 나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보다 좀 더 깊은 이 나의 속사람을 위한 기도를 나는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요, 교회가 진짜 무너지는 그 이유는요, 박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약해짐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오늘 무엇보다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속사람이 강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는 이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의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그 의미는 이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속사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은 기도가 형식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부담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이거 또 목사님 또 이런 소리 하시네, 또 아이고 이 땅 살아가는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야지, 어떻게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나 하면서 부담이 느껴지고, 제가 기도합시다 하면은 뭐 기도한다고 뭐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다니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서 기도가 부담이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은 뭐가 연약해져서 그렇다고요? 속사람이 약해져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따라합시다. 이름을 주신. 이름을 주신다는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름을 준다는 그 의미는 생명에 관여된 자가 이름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태어나면서 나는 태어나면서 내 이름을 지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태어나면서 내가 이름을 짓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그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에 관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머니 태중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지는 그것이 이름을 준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강아지나 또 고양이나 입양하게 되어지면, 입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개, 고양이의 이름을 붙여주세요, 안 붙여주세요? 붙여주죠. 붙여주는 그 이름 뭐냐면은 주인으로서 그 개, 그 고양이의 주인으로서 이름을 붙여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명에 관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이름을 준다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하냐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입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이 속사람이 약해지면은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기도가 부담이 되어지고 말씀이 부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누구보다 간절히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뭐냐면은 기도가 부담이 되고요,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지금 현재 바울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는요, 더 많은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혼나서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혼나서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근데 속상한데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뭐 잘못한 게 있겠지 하면서 더 혼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선생님께 가가지고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잘못은 자녀가 했는데 누가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사과하듯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기도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요? 기도가 부담되어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겉사람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파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면서 겉사람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기도하러 몰려오는데, 정작 어떻게 해요? 속사람을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얘네들 좀 봐주세요. 겉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이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말씀이 부담이 아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도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어떻게 해요? 대신 눈물 흘며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아시겠죠? 이런 분위기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속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그의 영광에 풍성함을 따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속사람이 약해졌어요. 속사람이 약해지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너무 약하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어떻게요? 스스로 자책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래 내가 힘있게 나아가야 되지가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왜요? 속사람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이걸 다른 말로
말씀에 삐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향해서 우리 힘있게 나아갑시다 할 때, 아이 목사님 맨날 힘있게 나아가네.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너나 힘있게 나가라. 그런 말씀에 삐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보여지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바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유 바울은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몸 건강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그 기도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를 싹 빼버리고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들이 믿음이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가 더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삐졌어요. 아유 바울은 왜 이런 것들만 기도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만 왜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육적인 것도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그러나 저는 육적인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것도 필요하나 영적인 것들을 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것도 필요하지. 그러나 그거보다 너희들이 영적인 것에 좀 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며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어디에 근거해서 기도하느냐?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은요, 아주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세요. 무한하십니다. 영광도 풍성하세요. 그런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들 안에 임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요즘 기름값 때문에 주의하기가 겁나는데, 여러분 기름 넣을 때 가장 기분 좋은 게 뭐예요? 만땅 넣는 거예요. 만땅. 편안하게 만땅.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만땅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속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면에 있는 정신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 있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강건해지면요, 이 정신력까지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기도가 연약해지고 말씀이 부담이 되어지는 그들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이 그들 안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의 순종함이 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지만은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 안에 참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것이 불가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이 속사람을 위해서 훈련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이 말씀의 순종함이 세상의 방법보다 말씀이 능력임을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것을 위해 바울은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 그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어디를 향하여 하는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육적인 것들, 육적인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지만은 그 영적인 것에 더 우리가 힘을 실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위해 무릎 꿇어 눈물 흘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겠지만은 그들이 왜 무너지느냐?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들이 내 생활 가운데 부담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이 영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강건해야 정신력도 생기는데 영이 강건하지 못하니 정신력도 무너지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점검해야 되는데 제가 점검하는 그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내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속사람이 약해진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전히 몸이 힘듦과 동시에 마음이 흔들리고요. 여전히 형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원망이 더 많습니다.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품기보다는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환경을 그저 초월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에 깊이 빠져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연약해지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상황이 내 안에 있거나 내 상황이 환경에 따라 나의 믿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의 방법이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속사람이 약해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요 이렇게 약해진 성도들이 누구였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교회인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가 뭘 잃어버렸냐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이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강건해지기 위하여 간절히 간구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버렸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기도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뜨거운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이에요? 속사람이 더 연약해졌던 것입니까? 더 연약해져 버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요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김효희 선생님 기도해 주셨는데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모든 것들 특별히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가장 성이 문란했을 때의 동성애가 발생되어지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성애 문제 때문에 모든 나라들의 기독교가 다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국은요 무너졌어요. 미국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왜요?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정말로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간구하여 외치며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반드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이 내 안에 더 일어나게 해달라. 여러분 속사람을 위해 오늘 바울이 눈물 흘려 무릎 꿇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오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바울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그 영광의 풍성함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값지고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라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